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은 그런 주권을 잃은 백성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큰 대로에 나서 나라를 구하자고 떠들고 외쳤던 그런 우리나라의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3.1절의 귀한 기억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번 이런 나라를 위해서 큰 생각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나라, 큰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50kg의 돌멩이가 든 바구니가 있습니다. 무게는 한 50kg 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들기 어렵지만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그래도 들 수 있는 무게는 됩니다. 만약 그 남자들에게 이것을 집으로 가져가라 하면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되돌아갈 것입니다. 너무 무겁고 가치가 없는 바위에 수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들 돌아갑니다. 반대로 그 바구니에 금 50kg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집에 다 가져가라 하면 없는 힘도 다 바닥 들어 올릴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들지 못하면 질질 끌어서라도 집에 다 들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생, 아니 더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면 몸도 가뿐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몸은 마음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지만 그 마음 먹는 일은 쉽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논리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정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서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평상시부터 잘 단련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변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단련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변화무쌍한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 그 상황 따라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굳은 심지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잘 단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심지 깊게 뿌리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심지가 굳게 믿음 안에 뿌리 박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세파가 오도 어떤 태풍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제약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우리가 나쁜 것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자신의 제약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죄를 정말 하나님께 사함받기를 깨닫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죄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용서받기를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한다는 그런 놀라운 신의 체험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스님처럼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커져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의 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될, 어느 곳을 가야 될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 안에 걸어가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시인은 회개하지 않은 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반드시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숨기고 죄를 듣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의 필요성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는 그 심정입니다.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침묵하지만 그 내면의 마음속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요동칩니다. 그래서 종일 신음함으로 종일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요동치는데 입술은 열지 않고 양심에 찔립니다. 우리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께 고하면 편할 건데 그러지 못하고 꼭 신경이 있다면 그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흔들립니다. 아무리 태어난 척 하여도 아무리 없는 것처럼 하여도 영혼의 양심은 계속 그를 지적합니다. 갈등과 고통을 계속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나게 하는 그의 죄를 피하려겠지만 그 양심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듣고 정말 사회생활하면서 태어난 척 해보지만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고통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내면을 만지시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면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해 보라고 계속 마음속에 갈등을 주는 거죠. 자신의 행위가 정말 정당하다면 말해봐라. 네가 정말 잘했으면 말해봐라. 그렇게 내면의 갈등이 처음 올 때는 하나님의 요구에 도망쳐 보지만 자신이 내면 깊은 곳에 숨어보지만 자신의 죄를 덮어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조차도 평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자신의 죄를 통해서 자신을 꼭 포박합니다. 또 묶습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 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도 좋지 않습니다. 잘 되는 일도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외면하랬지만 그 양심에는 계속 입을 열으라고 외칩니다. 평온하지 않고 늘
불안 속에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제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 누가 하시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건드리시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기억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 어떻습니까? 급기야 도저히 안 되니까 정신적 고통이 이제는 육체에 미친. 어떻게 해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고통을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내면에 막 갈등이 생기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은 육체로 퍼져나와서 자기 뼈가 막 마른다. 쇠한다. 죄의식과 어떤 죄책감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얼마나 영혼을 짓누르는지 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뼛속까지 그 고통이 사무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고통을 짓누르고 잠시 쉴 틈도 없이 계속 짓누릅니다. 종일토록 종일 신음함으로 사람이 뱃속에서 막 계속 아프고 계속 짓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면 편하잖아요. 토하면 편하잖아요. 배가 아프면 토하면 편합니다. 이 죄도 토하면 편한데 토하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육체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육체가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 주의 손이 하나님 손이 개입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의 사실과 양심의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존재나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피해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시도할지라도 이 세상에 피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피하면 저기 가면 잘 되겠지. 여기 피하면 저기 가면 뭐 하나님 모르겠지.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 다 계시는데. 시편 139편을 잘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 하나하나 행위 하나 다 살펴보십니다. 그런 살펴보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모리알 같은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세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길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갈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양심의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나님 개입하셨습니다. 그 개입하신 하나님 손길이 육체까지 고통을 주게 만들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개입해서 양심의 소리를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의 문제를 내려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해라. 하나님의 눈길, 그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입술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심지어 견딜 수 없는 압박을 느낄 때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정치적 범을 데려서 고문하고 막 하잖아요. 물고문, 전기고문. 왜냐하면 입을 열게 하려고. 입을 열게 하려고 막 합니다. 어디 죄인들이 경찰서 어디 가서 막 압박 주고 정치 압박하고 하는 거는 입을 열으라. 입을 열으라고 계속 그래 압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을 바로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가 편할 건데 다 토해내면 엄청 편할 건데 토하지 않고 있는 토하고 있지 않는 우리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개입해서 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손을 꼭 쥐어가지고 확 토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게 손을 대가 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압박과 고통과 그 누름에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처음부터 우리 죄를 다 보셨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투정을 다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느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 고통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자신을 내가 이렇게 다 털어놓으면 편할 건데 그렇지 않고 있는데 그 자녀를 보고 있다니 너무 하나님께 안 되지.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그 토해라고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지 하나님께 직접 이제 강하게 압박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하나님께 강하게 누르십니다. 그런 누르심이 어떻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진액이 빠졌다는 것은 몸에 모두가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름 가뭄. 여름에 비가 오는 것도 땅이 다 갈라집니다. 다 갈라지듯. 우리 육체가 다 갈라지듯. 우리 육체가 다 말라서 비틀어지듯. 그렇게 상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토하게 됩니다. 미치는가. 육체가 찢어지고 육체가 온통 헤어지니 토하게 되는.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이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볼 수 없도록 더 이상 세상에 기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 만드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육신에 의한 마비될 정도로 그런 고통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손길이 너무나 기다려주고 너무나 와닿았기 때문에 시인은 극도로 이제 두려움에 휩쓸립니다.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극도의 두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진작 이렇게 다 고백하고 진작 내 죄를 고백했으면 얼마나 편한데 그것을 하나님 모를 줄 알고 하나님 잠깐 눈가림하고 살았던 자신의 죄의 두려움,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막 심찰옵니다. 어느 정도 양심에 짓눌렸을 때는 참고 견딜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에 막 짓눌립니다. 휩싸입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과 육체의 어떤 짓눌림과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 상황이 오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가 이러니라 입술에 고백입니다. 입술에 자백이 납니다. 입술에 회개의 심령이 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내 허물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내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살았던 자신을 다 버리고 이제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신 줄 알고 나는 내 기만 속에 살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악을 이제는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심이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땐 바로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심이 빨리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세상에 나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때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어떻겠습니까?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구하니 어떻습니까? 곧 결심하자마자 결단하자마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결단해 줍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마음속에 모든 허물이 있다면,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곧 결단하자마자 하나님은 사하여 주십니다. 결단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뼈가 사였나이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마름같이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결단의 심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심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 고통이 배가 됩니다. 우리 아픔이 배가 됩니다. 죄를 지금 바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그런 심령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십니다. 다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곧 내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주께서 곧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결단하자 말자. 내가 아뢰려고 할 때, 내가 아뢰려고 고백할 때, 내가 아뢰려고 마음속에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로 즉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춰봐야 자백하지 않고 건디봐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고통입니다. 내 뼈가 새하고 내 진액이 마르고 여름 가뭄같이 되는 그런 고통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고백하시고 바로바로 즉시 결단하는 믿음의 심령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도달한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용서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에 용서의 확신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죄를 사하여 줬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길 때는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활기가 넘칩니다. 더 전진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죄 숨겼던 지난날, 억눌렸던 지난날의 그림자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는, 하나님 손길을 굳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그런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백할 시간이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믿음 안에 깊게 뿌리 박혀서 흔들림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바로 제약된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때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로 인한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손길과 눈길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않는 심령을 가지시고 도망가지 않는 심령을 가지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도록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과 결심이 곧 일어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맑은 물 성도님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